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삶의 한계라는 주제로 손동환 박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iving alone may offer freedom, but it often lacks the depth of connection that God designed for us. 이 말씀은 혼자 사는 삶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관계의 풍성함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더 큰 소망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동기를 얻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때로 편리하고 독립적으로 느껴지지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한계가 있죠.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본론에서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의 한계를 세 가지 핵심 메시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결핍이 영적 성장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 관계의 결핍이 영적 성장을 제한한다는 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되다는 헬라어로 수넴 피보메노스라는 단어로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함께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 연결을 놓치게 만들죠. 손동원 박사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solation can stunt our spiritual growth because we are created for community. 즉, 고립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기 쉽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믿음이 자극이 되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이집트로 끌려갔죠.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한 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일할 때였습니다. 이집트의 관리자로서 사람들과 협력하며 소망을 나눴죠. 맞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면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선한 일은 헬라어로 에르곤 아가돈인데 이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일들은 혼자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손동환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s purpose for us is fulfilled, not in solitude but in serving others. 하나님의 목적은 고독 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죠. 네, 성경 인물로 느헤미야를 떠올려 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일하며 성벽을 완성했죠. 그는 공동체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의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죠. 여기서 격려하다는 헬라어로 파록수스모스로 서로를 자극해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장소입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n community, we find hope that sustains us through life's challenges.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삶의 도전을 이겨낼 소망을 발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고 격려할 때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소망이 생긴다는 교훈을 줍니다. 공동체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죠. 성경 인물로 룻을 생각해 봅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며 고독한 삶에서 벗어나 소망을 찾았죠. 룻기 1장에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의지할 때 소망이 살아난다는 교훈을 줍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라틴어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n communitate spes nostra firmatur. 이 말은 한국어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고독한 삶의 한계를 넘어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통로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나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북돋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섬기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돕고 고독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셋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소망을 붙잡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혼자 있을 때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혼자 사는 삶의 한계를 넘어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연결될 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손동은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혼자 사는 삶의 한계를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찾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과 소망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고독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